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이자 우리나라의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열기를 좀 느껴보고자 시간을 내서 직접 평창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가서 경기를 한번 보겠다고 갔는데 표를 구하지 못해서 보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에는 여러 경기들이 있지만, 많은 흥미로운 경기들이 있지만 가장 인기가 많아서 무엇보다 표 구하기가 가장 어려운 경기, 가장 흥미롭고 가장 인기가 많은 경기를 뽑으라고 하면은 어느 것보다 쇼트트랙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이 쇼트트랙은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1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쇼트트랙 경기를 보게 되면은 이미 기대를 하고 봅니다. 당연히 1등 하겠지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바로 쇼트트랙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도 못 봤지만 이제 돌아오게 돼서, 가서 못 보고 이제 돌아오게 돼서 TV로 어느 날 쇼트트랙 경기를 보게 되는데, 어떤 경기를 보게 됐냐면은 바로 여자 3000m 계주 경기였습니다. 제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계주 경기 역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결승전 경기가 아니라 준결승 경기입니다.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기억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순조롭게 준결승이니까 이제 1등 하겠지라고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보면서 시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실 수도 있는데 경기 초반에 우리나라 선수가 넘어지고 맙니다. 잘 달리고 있다가 넘어지고 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쇼트트랙 경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극복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경기이기도 합니다. 또 넘어지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달릴 수 있는 경기이지도 않습니다. 결승에 올라간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넘어지는 순간에 들었고,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대로 떨어지는 건가 하고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 경기를 중계하던 중계진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선수들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중계진이 한 이 말이 마치 들렸던 것처럼 쇼트트랙 선수들은 그 넘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전속력으로 얼음판 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남겨두고 결국 조 1위로 올라가게 서고 무려 올림픽 신기록을 내면서 이 경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선수들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승전에까지 갈 수 있게 되었던 원동력과 이유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너무도 짜릿한 역전의 순간이어서 그 순간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순간이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할 만큼 가슴 철렁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순간과 그러한 상황까지도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고, 또 그들은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이 상황이 분명하게 극복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또한 그들은 함께 달리고 있는 자신의 팀원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달렸고 또 달려서 결국에 역전시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에스더를 본문으로 삼고 왜 갑자기 쇼트트랙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냐 하냐면, 바로 성경에도 여러 가지 극적인 역전의 순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역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인 에스더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에스더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히 이 에스더서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나올 수 있게 됐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적으로 에스더서는 영적 전쟁을 바사 제국과 하나님 나라의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에스더서는 이 영적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는 BC 538년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지도하에 이루어진 1차 포로 귀환과 BC 458년 에스라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2차 포로 귀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수상궁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고레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칙령에 따라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는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유대인들 중 하나였던 이 에스더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이었던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꼭 들게 되어서 왕후가 되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중심적인 사건은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선 이후의 일로 시작되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부터 왕을 모시는 일을 했던 왕을 모시며 왕궁에서 일하던 모르드게의 성품은 강직했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왕에게 총애를 받으며 왕처럼 군림하고 싶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절하라고 했던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왕이 총애하는 하만 장군에게 그에게 명령을 거절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며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만이 절을 하라고 하는 그 핍박 속에서 그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며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하만에게 너무도 불쾌한 겁니다.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내 한마디 말이면 이 모르드게를 죽일 수가 있는데 이가 이렇게 행동을 하다니. 나아가서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면서 절을 안 하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어지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꾀를 내고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어떻게요? 바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그 꾀를 내고 왕의 허락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의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에스더서의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결론으로 가본다면 여러분, 이 하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의 음모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나무, 그가 준비했던 그 나무에 본인이 달려 죽게 됩니다. 완벽한 역전이 지금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했던 그 에스더의 말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멸절이라는, 민족이 완전히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에서 에스더의 아름답고 강한 신앙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특히 에스더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담대함이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에스더는 그러한 강직함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에스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따랐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삶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에스더서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의 역사이고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그리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합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마침내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는 정말로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전에 이야기한 모르드게의 말처럼 마치 에스더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일 에스더가 이 도전을 그냥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회피했다라면 이 에스더의 운명은 비극적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말대로 에스더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후의 자리에 두신 목적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일 거라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간다는 그것 자체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매우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앞선 왕후였던 와스티가 왕에게 쫓겨난 이유가 뭐였냐면 왕의 말을 듣지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께 나아가는 그것 자체, 그 행동 하나가 그에게는 정말로 큰 도전이었고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생명까지 걸 수밖에 없는 모험과도 같은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에스더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에스더에게 있기에 에스더는 그러한 생명을 거는 행동일지라도 그렇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분명히 그런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실 이러한 도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어딘가 왠지 자꾸 위축된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자꾸만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닌데 마치 그것도 전하면 안 될 것 같이 여겨지는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도 언제쯤은 마치 에스더처럼 생명을 걸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그 무엇을 어쩌면 걸어야 할 때가 올지 모른다는, 그러한 순간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때 우리도 에스더처럼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옳은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야 될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왠지 오늘 말씀을 읽은 에스더의 고백같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같이 생명을 대가로 지불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마치 우연처럼 느껴지신다면 아니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지금 온전한 믿음과 생명 다해 가져야 될 그 믿음의 확신, 그리고 확신에서 오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는 분명하게 지날 것이고 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분명하게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들을 그냥 버려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존재가 나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은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을 매일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흔들리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손을 확신하고 믿겠다라는 그 다짐이 자꾸 흔들리시거나 혹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악한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에스더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날 사용하십시오라고 우리를 도구로 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그리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항상 믿음을 가지길 원하시며, 또 무엇을 원하시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에스더는 왕이 무엇이든 요구하라고 말을 할 때 드디어 그의 간절함을 담아서 왕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는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함께 기도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하며 자신도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였습니다. 어떠한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이러한 말을 왕에게 하겠다라는 그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끝까지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었고 말을 들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민족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가졌던 에스더는 그 당시 이 왕에게 말을 할 때에 왕의 입을 쳐다보거나 왕의 모습과 왕의 권위와 왕의 권력을 쳐다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를 보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께 구했음을 믿습니다.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서 이어져 나온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알았기에 에스더는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믿음을 가지고 넘어진 채로 있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구합니다. 목숨을 걸고 구했고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구했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구했으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구함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했을 겁니다. 정말 너무나 간절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는 대신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불평하는 대신에 그들은 기도했을 것이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끝까지 구하고 또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구함이 하나님께 들려졌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들은 구함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저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떤 분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목사님, 언제 제 기도는 들어주실까요? 제 기도는 들어주시겠죠? 라고 질문을 받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했을 때 언제 응답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너무도 좋겠지만 하지만 기도 응답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에 아무도 예측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에스더를 통해서 포로된 유대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응답하심이 우리도 그렇게 구할 때에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응답받는지, 언제 대답해 주실지, 언제 해결해 주실지 거기에 눈을 먼저 돌리지 마시고 어떻게든 언제든 어느 순간이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응답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당부의 말, 에스더가 지금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눈 돌리지 말고, 지금 순간에 눈 돌리지 말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구하라 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죽음의 순간까지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쇼트트랙 선수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경기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올림픽은 없었을 것입니다. 올림픽만 없은 게 아니라 3000m 여자 계주 금메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전되었습니다. 금메달을 땄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금메달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겸손하게 금메달까지 안 가더라도 이 삶의 경기가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끝까지 집중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믿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코로나라는 시기가 다 정리된 후, 아니 이 시기가, 이 상황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에게 위기이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순간을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와 같은 이러한 고백 또한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역전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에스더의 이 말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던 내 민족을 위한 왕의 앞에서 했던 말이었다면, 지금 이 말은 점점점 믿음을 잃어만 가는 우리 민족 앞에, 우리 직장 앞에, 우리 사업장 앞에, 우리의 친척들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달라고, 사업장을 살려주고 직장을 살려달라고, 나의 지경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요.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내 직장을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나의 모든 지경을 살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될 시기가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시라고, 내게 맡겨달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쇼트트랙을 중계하던 중계진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선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수들입니다.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